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마지막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정리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때 다 쓰인 단어가 바로 토브인데, 이건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 그냥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이 나오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기준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마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더딜까?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선하다, 이 좋다라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을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고 내가 원했던 것에 다 도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일어난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한 은혜의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헤세드는요, 첫 번째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그분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사람의, 인간의 그것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들의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 여인, 총회조차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이방 여인이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들의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공로와 자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는요, 강조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예배를 주관했던 바로 제사장 집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민족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요,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합니다. 이 시인의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6절을 볼까요?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적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에워싼 것들, 이 세 계절을 통해서 10절, 11절, 12절 이 세 계절을 통해서 나를 에워싼 것들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나를 에워쌌으니, 11절에 보니까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그냥 나를 에워싼 게 아니라 벌들처럼,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결국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17장 말씀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아가노라. 아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취업 준비가 길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개입은 하시는 걸까?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금 가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인애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인간적인 은혜와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철저히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시고 그분의 변함없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통들도 하나님께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 12절을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시편 기자를 애워싼 적들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애워쌌으니, 11절에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합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하루, 또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